저는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각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기술을 지닌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음식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물건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뛰어난 솜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술을, 그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와 같은 능수능란한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지런함 혹은 근면함이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성경은 부지런의 대명사로 개미를 꼽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개미들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도 가다가 또 자기끼리 만나서 뭐 숙소만 또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개미의 모습을 보죠. 개미 못지않은 근면의 상징은 꿀벌입니다.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1초에 200번의 날개짓을 한다. 1초에 째깍할 때 200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1시간당 72만 번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에 평균 5만 6천 개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 있는 모습의 표상인지 모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교육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천재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모차르트나 피카소나 ган디 같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데 천재성은 타고나면서부터 주어진 힘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장애물들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힘쓴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디슨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열심, 부지런함은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하고 인생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땀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지고 무슨 기적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를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식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근면함과 일의 소중함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들이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일본 같은 나라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반 상놈하면서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 막노동 치는 사람들 노동을 경시했고 그리고 농한기에는 게으름 속에서 매일 투전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초에 탐닉하는 그런 풍조가 편만히 자리 잡고 있던 게 당시의 조선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가난을 극복했고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관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일해야만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고 일에 대한 성과가 주어짐으로 인생살이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갖고 사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열심의 DNA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DNA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밤이 늦게까지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항상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굴러다녔다. 예수님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막 행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로마서 12장 11절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DNA를 받은 경우들이 많죠. 저는 가끔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감사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열심 있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부흥사인데도 신학자들과 대화하고 사회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정도였습니다. 편협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넓은 그런 믿음의 폭을 주셔서 참 그것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장점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시고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게으름, 무관심, 타성입니다. 나태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뒤로 주저앉게끔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그 일에 대해서 다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을 품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타성, 오랫동안 해왔고 늘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새롭게 일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열심을 내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여러분이 발목 잡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타성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해요. 왜? 이 장애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자꾸 이렇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 불능의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고 매일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가면 여러분의 건강은 아마 다리가 쇠약해지면서 회복 불능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려면 수시로 계속해서 뜨거운 열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식었던 것이 회복되고 다시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쏟았던 은혜들,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열이 가해지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회복해서 삶의 현장에 가서 힘있게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 열정할 때 뜨거울 열자를 한자에서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려고 하면 마음 중심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뜨거워져야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다가 우리가 힘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막 미친 듯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눈만 뜨면 거기 달려가고 눈만 뜨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여기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식은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펄펄 끓는 그 지점을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그래요. 팔팔 끓죠. 근데 스위치를 끄면 다시 이게 또 식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차가워져요. 그리고 그 차가워진 상태가 더 그대로 놔두고 더 차갑게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빙점, 얼어버려요. 이게 열의 그 순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인지라 항상 비등점에 있을 수만 없어요. 사랑도 매일 끓고 뜨거울 수만 없고 때로는 식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교회 생활도 항상 펄펄 끓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식어요. 근데 식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순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식는 순간 다시 이것을 가열을 해갖고 또 끌어올려야 돼요. 또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뜨거운 순간을 유지함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일을 노력하는 것이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달려가고 또 다가올 10년을 힘있게 뛰고자 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해서 불을 붙여서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당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꾸준히 힘쓰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힘쓰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1절 하반절 본문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보시면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은 비교급이죠. 그리고 많이는 양적으로 크기로 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그냥 일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많이 힘쓰는데 뭘 하냐? 일하는 것을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거기는 항상 힘쓰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항상, 크기적으로는 많이, 그리고 비교를 한다면 더더욱이, 그리고 무엇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이 지난 주일과 오늘 연결되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힘써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모이고 배우는 일에 더욱 많이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안 모인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습관이라는 건 이제
안 모이기 시작하는 풍조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다가올수록, 말세가 될수록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 모임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점점점 모임이 소홀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모임들이 폐지되는 상황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대부분 교인들은 많이 출석하는데 실제로 모이는 것은 주일날 이 한 번, 점 한 번 찍고는 일주일 내내 교회와는 상관없는, 또 교회에 모이지 않는,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풍조가 만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세상 일이 바빠요. 지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 한번 오려면 다 차려입고 타고 오고 꽤 시간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 뭐 슬라이드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즐거움보다 더 센 그런 즐거움들이 밖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소홀히 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교회 가야 뭐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도 주고 또 연필도 주고 또 환등기도 보여주고 그 재미에 우리 교회 가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설에서 집에 앉아갖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뭐 풍요로운 것을 먹는데 무슨 놈의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걸로 제공을 해도 아이들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고속도로가 매어 터진다는 보도를 들으셨죠? 어떻게 해서도 짬만 나면 그냥 좋은 곳, 즐거운 곳에 가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리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인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여건이 형성되니까 자연적으로 주의 일에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이 위축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모여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 임하시면 뭐합니까?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모인 곳에 사람들 무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는 것은 그 모임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숯이 흩어져 있으면 잠깐 타다가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숯들이 모여 있으면 그 옆에 타지 않은 숯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힘을 발하고 열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특히 규모가 적은 교회는 그 개개인들이 흩어져 있으면 무기력합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더 뭉쳐야 해요. 그래야 강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여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여야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고 모여서 기도에 힘을 얻고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야 물질도 모이고 지식도 모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교회는 절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러워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교인들 보내주셔서 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시면 또 나름대로 작은 교회들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인간들이 뭐 대교회가 어쩌네 소교회가 어쩌네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뭐 물질주의, 대형주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그러나 순기능은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개 교회가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일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합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딱 차에서 내려보면 벌써 우리 교회들 차가 서너 대씩 와 있어요. 저도 제법 일찍 오는데도. 그럼 내 집사람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굉장하다. 굉장한 분들이다. 이 새벽에 5시 뭐고 조금 한 10분 됐는데 벌써들 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놀라워요. 그 믿음이, 그 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좀 늦게까지 하다가 간다 할 때 보면 그 조금 30분 어간인데 이 길이 꽉 막힙니다. 그때 또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삶을 사는구나. 일이 바쁜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연히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분들은 빨리 닦고 출근도 해야 될 이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밤늦게까지들 일을 합니다. 이 앞에 보면요, 강남대로에 11시, 12시, 제가 보통 그때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여기 차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에 모이려고 해도 힘든 것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 금요일날 한번 나고 수요일날 나가면 여기 교통체증이 걸려가지고 보통 10분이면 올 수 있는 것은 30분, 40분씩 걸려서 와야 돼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주중에 좀 우리 주부들은 한가하니까 그래서 주부들을 모아갖고 이제 교회에서 구역을 모임을 한다든가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봤더니 웬걸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주부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젊은 주부들이. 그리고 각자의 일들이 많아져갖고 주중에도 또 여자들도 모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그 모임들이 약화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좀 낫지 않을까 했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청년들 정말 모으기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일을 많이 과외를 시키고 또 주일날도 회사에 불려가는 청년들이 있고 심지어 또 공무원인데도 또 직장에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시대적으로 지금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다 널널하고 여건이 편안할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죠. 시간이 쪼들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다 그런 거예요. 물질 많고 널널하고 넉넉한데 뭐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란 말씀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자,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과 영적 훈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영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근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소위 제자훈련의 시초예요. 예수님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이런 거 안 하고 딱 12명 뽑아놓고는 맨투맨으로 계속해서 집중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뭐 교인, 성도 이런 단어보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우리가 church member,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선생님의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다 흡수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까지 돼야 돼요.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들이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은 자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옆에 큰 교회에서 이제 교통 정리하는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정리합니다.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하면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감탄합니다. 굉장하다. 저 남자분들이 다 멀쩡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좀 회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1시간 전에 나와서 이거 두르고, 남자들이 이거 싫어하거든요. 두르고, 그리고 거기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교회 안에. 제자로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도 연습해야 된다. 연습이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훈련되어져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연습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굼나조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짐나스틱이라고 하는 체육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널널하게 놀다가 금메달 땄다? 그거는 기적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운동선수의 생명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되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그 르포를 보니까 정말 훈련하는데 땀이 뚝뚝뚝뚝 비가 오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 트레이닝복을 딱 짜니까 정말 물이 나오는 것처럼 땀이 쭉 하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열심 있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금년이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이 8월 달에 브라질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는 휴일을 마다한 채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부지런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신앙의 1인자가 되려면 훈련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배우라.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절대 신앙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쏟으셨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함, 그런 기도, 그런 노력, 그런 훈련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만들어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이 일조차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고 또 달려와야 하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그 나의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 훈련의 과정을 일단 넘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어요.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을 토론하고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잘못하면 호되게 책망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극을 주면서 훈계하셨습니다. 철저한 믿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곁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좀 제자들을 흔들렸죠.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들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기적이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그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면서 하나 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강한 성도들이 되고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적은 숫불이라도 모이면 힘을 발휘해요. 많은 숫자라도 모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받았다 그랬죠. 모여서 배우고 훈련 받았어요. 그럼 뭐 하려고요? 서로 사랑함이라. 가르침의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행하여 이것을 행한다 말은 그 실천한다. 배운 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사랑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게도냐까지 사랑하고 참 잘한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교인들의 삶이 신앙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의 괴리감,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와 같은 약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삶 속에 신앙을 실천하지 않아 라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해요.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노력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한국교회와 우리 이 성도들의 당면 과제가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훈련받은 그 내용처럼 실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 말 따로 생활 따로 우리는 당신들 못 믿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인들이 아무리 그 말 많이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치며 난리를 쳐도 그들의 신앙과 삶이 맞질 않으면 그는 우스운 헛개비 집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능한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건은 말씀과 삶의 실천입니다. 저의 목표의 궁극적인 목표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저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은 부분이나마 실천해 나가는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 크기가 커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신앙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말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거칠던 언어들이 순화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515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금 세상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런데 3절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랐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고갈이 아닙니다. 말씀은 홍수예요. 설교자의 고갈이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고 텔레비 틀면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가 말랐다는 건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갈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기가 막히게 귀는 좋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영원히 고갈되어 있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피폐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있는데 누가 선한 일꾼입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일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큰 영적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멘,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눈과 입만, 귀만 구원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인적 구원을 받으려면 손과 발, 온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실천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 여기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뛰어가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덩치 크다고 능사가 아니라 작아도 야물고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강소국, 강소기업, 그런 강소국들이 그런 거예요. 스위스라든가 혹은 작은 기업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말씀의 실천 운동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냅시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손으로 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own business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티내면서 떠들면서 난리치면서 하지 말고 잠잠히 네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한다든가 남을 평가하려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my way,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명감을 느끼면 남다른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는 간혹 요즘 대통령을 볼 때마다 첫째는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굴이 옛날보다 많이 부시시하고 눈이 부어있고요. 항상 피로감에 찌들려 있습니다. 왜? 국정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죠. 국외적으로도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성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또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의미에서 가정도 안 꾸리고 그냥 부모님도 다 총탄에 잃고 그러면서 또 정치기를 하겠다고 나 같으면 회의가 들어서라도 그 길을 안 들어갈 텐데 또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헌신해보겠다고 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절간과 같은 그 청와대 안에 혼자 멍하니 가족도 없이 남겨져서 밤새 고뇌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보니까 지금 2번 하더니만 요즘 남은 머리가 허해. 오바마도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기 배부르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며 삶을 살 텐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건 누구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 세대에 그저 한두 명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안 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난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오늘도 뭐 인사로 돌아다니고 동네에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인사로 온다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복잡해져요. 오면은 또 저쪽 당도 오고 이쪽 사람도 오면 교회가 정치화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뭐 와서 누군데 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오케이. 여러분 어쨌든 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 할 일 없을 때가 가장 불행할 때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그랬어요. 할 일 없을 때.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반대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일할 때,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적 행복이 항상 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어쨌든 다른 교회가 어쨌든 저는 내 나름대로 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적지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목사이고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도 어머니 흰털이 없고 흰머리가 없고 이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데 기쁘니까 해피하니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 의학적 근거입니다. 사람은 놀 때 체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따라고 잠만 자고 몇 주 동안 그냥 그러고 놀고 싶다.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더 소진하게 만들고 오히려 병에 더 노출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려면 부지런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교회 나와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비법이에요. 툭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일도 놓고 교회도 좀 뜸뜸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여러분 체력 다 망해서 병 걸립니다. 여러분 다 체력이 다 소진돼 갖고 오히려 한탄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육체의 세계도 그렇고 정신 세계도 아유 내 나이 먹어 내가 뭐 컴퓨터를 하고 무슨 놈은 내가 난 이렇게 알다 살다 갈래 그러면 아주 그 경직된 그런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새로운 지식을 계속 도입하고 배우고 하면 정신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활동을 안 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피폐해지고 영적인 세계도 다 침체되어서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육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정신 세계의 풍요를 위해서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그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너희들 생존의 목적은 맡겨진 일하라고 하는 거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책임, 의무,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참 인생이 많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벌써 1월 17일이에요. 1월 다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구정 2월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3월 하다가 교회는 이번에는 3월 말이 또 부활절, 교회 또 3월 부활절 지나갑니다. 어린이줄, 어버이줄, 우리 고르반 전교인 축제하면 후반부 벌써 들어옵니다. 추석 지나가고 추수감사절 끝나고 성탄절 준비하고 성경신 하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나마도 코앞일을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터키에서 폭탄 테러, 엊그제 인도네시아에서 폭탄 테러, 어제는 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라는 곳에 폭탄 테러 27명 죽었어요. 그 대부분이 다 독일 관광객, 어디 유럽 편안하게 좀 놀고 유람이나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지 하고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앞길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희희낙낙거리며 핸들을 붙잡고 오늘도 즐겁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라. 그 다음 그죠?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헛된 일을 한다고 매일 요란 떨고 돌아다니고 재물 쌓는다고 뭐 재무 노후 대책 세우고 난리 나지만 마지막에 누가 거둘는지는 나도 몰라. 몰라요. 내 앞길을 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고 곡간도 짓고 내가 노후 대책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는 널널히 놀다가 쉬다가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가면 이거 누구 거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는 조금만 따끔거리고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알아보고 약 먹고 난리치죠. 운동을 하려고 머슬을 키우다가 어느 날 운동 며칠만 해서 조금만 멀렁대면 또 가서 또 새벽같이 가서 또 운동하고 밤에 가서 산에 올라가고 난리칩니다.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돌보는 것 못지않게 그건 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셔야 해요. 영적인 그 열심을 뒤로 한 채 세상 열심에 탐닉하며 살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네 근육 키우다 왔나 그걸로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네 미모 가꾸다 왔나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주의 일하고 사랑 구실하다 왔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다 필요해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지 무의미하게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사생아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많은 서울 시내 교회 중에 대한민국 교회 중에 드림의 교회 여러분들을 심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합니다. 재직들이 교회가 그냥 조금만 지나면 다 재직, 직분 주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안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지키고 역할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년치 교회 계획표가 나갑니다. 시간부터 빼는 거예요. 교회 일 중심으로 다 빼서 내 스케줄 잡고 친구들이 놀러가고 유럽여행 그래 그거 요 행사 빼고 간다. 다 정리하는 이런 교회 일 우선순위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좀 전에만 못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열심도 식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참여자에서부터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내 속에 세상 일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욕망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게으름과 무관심과 타성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님 닮은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 있는 자세로 또 다른 10년을 우리 드림의 교회 숫덩이들이 모여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고 또 다른 10년을 우리 드림의 교회 불덩이들이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개혁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